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이 실제이듯이 죽음 이후의 세계도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의미와 숭고한 책임성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극단적인 형편과 삶이 죽음 이후에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되어서 부자는 오히려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더더욱 삶의 의미와 책임성을 물으며 살도록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며 죽음 이후에는 두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는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그 부자가 어떤 삶을 누립니까?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들려져요. 자색 옷은 원래 왕이나 높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삶은 날마다 매일매일이 호화로운 잔치와 같은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거지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왕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온몸에 상처투성인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울 기라로도 그 먹고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난 헌대를 핥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나사로의 절박함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거지인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와서 그렇게 저들 둘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열애 없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또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남자도 죽고 또 여자도 죽고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이 여리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역시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 역시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는 다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갈림길, 두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영생과 영벌의 길, 구원과 심판의 길, 낙원과 천국의 길, 그리고 음부와 지옥의 길. 죽음 이후에 모든 인생들을 기다리는 두 길이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고 있는 실제하는 사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심판과 지옥의 길이 아닌 구원과 천국의 길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가 깊이 우리로 하여금 묻도록 도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영원한 두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복된 영생의 길을 준비하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밝히 들려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영원한 갈림길은 이 세상에서 결정되며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갈림길은 죽음 이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가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서로의 극단적인 형편이 죽음 이후에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상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부자는 오히려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굶주림과 고통을 경험하며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이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거지나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재물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향해 긍휼 없는 인색함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는 부자의 강팍한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형편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에 타오르는 그 불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 자기의 혀끝을 서늘하게 적셔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그 부자는 세상 살 때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졌던 나사로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로도 배불리려고 부스러기를 구할 때 외면했던 자기의 차가운 모습을 뼈저리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시기를 간절히 구해보지만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또 놀라운 말,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음 이후에 나누어진 갈림길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거기로 또 거기에서 여기로 오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영원한 갈림길에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고 영원한 갈림길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가 유일한 기회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돌이켜 회개하여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 받을 기회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혀에 물 한 방울을 적시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부자는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 이후에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서운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구하죠. 27절과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불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도 비참하고 무서워 그 부자는 자기의 5 형제만큼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 제발 자기의 5 형제들에게 이 놀랍고도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들려줘요. 얼핏 들으면 나사로 말고도 다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는 말 같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보통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 또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즉 저들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고 그렇게 또 순종하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에 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면서 만일에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말한다면 저들이 무엇보다 더 확실하게 더욱더 듣고서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반문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말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는다면, 즉 성경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들려주고 별 기적이 일어나도 듣지 않으려 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믿고 순종하여 참 구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운명을 나누는 2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다른 운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결정이 되며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경종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강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맞이할 무서운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